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뜻 이루소서. 우리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넣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어가길 원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벌써 9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파원 보고 내 마음은 지금 전쟁터.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아프고 또 눈물이 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그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정말 그 땅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 자유가 이루어지는 귀한 곳 되어가길 소망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과연 어떠할까?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일어나는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과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 행하고 또 내가 원하는 쾌락을 향하여 쫓고 욕망을 또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울은 그런 자신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갈등, 이런 고통, 이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잘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의지가 약해서입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의지만 강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겠는데 내 의지가 좀 약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넣듯이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지만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워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꼭 이 말씀만 가져와서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핑계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의지가 약해서일까?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의지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했을 때 의지가 약한 건 당연합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핑계입니다. 의지를 또 그렇게 드리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인디안족인 체로키 부족에게 전해오는 전래동화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항상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두 늑대가 있어. 한 늑대는 너무 착한 늑대야. 이 늑대는 사랑과 친절과 겸손, 절제, 희망, 그리고 용기, 끈기와 인내를 가진 늑대란다. 그러나 다른 한 늑대가 또 있어. 그것은 악한 늑대인데 그 늑대는 분노,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 후회, 또 열등감, 거짓, 게으름, 두려움 이런 것들을 똘똘 뭉쳐 있어. 그것이 항상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킨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그러면 이 손주가 궁금해지잖아요. 할아버지, 그럼 도대체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렇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야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이면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먹이를 주는 그것이 나를 이끌고 나를 정말 이렇게 잡아가고 우리를 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열망, 욕망, 성령의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항상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어디에 먹이를 줘야 되는가? 물론 성령께 먹이를 주는 건 아니겠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자꾸 먹이를 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럴 때가 많은데 오늘도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들을 찬양이 주님이 부르신 곳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이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뿐만 아니라 제가 즐겨 또 듣고 부르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렇게 시작하는 영어 찬양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제가 수없이 많은 버전들을 한국 이제 찬양들도 정말 많은 팀들이 많이 불렀거든요. 가사들이 약간씩 틀리고 또 빠르게도 들리고 연주도 들려서 수많은 곡들을 많이 찾아보고 이 찬양이 가장 적당하겠다. 아마 다음 몇 주 뒤에 이 찬양을 부를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어떤 찬양을 몇 번 듣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밤에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머릿속에서는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설잠을 자요. 그러면서 자꾸만 갑자기 잠을 깨면 주역이 역사하시네, 운행하시네. 여러분 다음날 되면 그 찬양이 계속 맴돌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 내가 이 찬양 내가 오늘 계속 이걸 불러야겠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찬양 들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속 이 찬양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성령을 쫓고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소욕을 잠재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야지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의지와 이런 결단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이 세바시 중에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영재라고 하시는 분 아시는가요? 여러분, 뭐 특공 이제 이 특수부대 출신의 생존 전문가이시고 또 대통령 경호원으로도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강철부대 마스터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정말 그분이 실제로 경험한 이 영상이 몇 개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중 낙하를 합니다. 수없이 많이 뭐 몇백 번, 몇천 번 뛰어드는데 그날은 유독 뛰어들었는데 뭔가가 작동이 잘못되어서 뺑글뺑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로는 한 50번을 돌아요. 영상도 보면 계속 하늘 땅 뭐 좌우 뺑뺑뺑뺑 돌아가요. 그럴 때 피가 얼굴로 솟구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눈 두 쪽이 다 뻘겋게 이런 멍이 들고 눈 실핏줄이 터졌던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정신이 없어지고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땅을 향하여 이렇게 막 내려가는데 여러분 어느 한계 이상을 떨어지면 낙하산을 펴라고 이제 귀에 이렇게 끼고 있던 그쪽에서 소리가 들리면 삐빅삐빅삐빅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내가 이제는 뭐 낙하산 펴야지 이런 생각도 안 들었대요. 빙글빙글 돌면서 정신없고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인데 낙하산이 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고 훈련했던 것이 내 의지를 내가 이렇게 드려야지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아도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뭐 폈는지 작동했는지도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삐삐삐삐 소리가 들리니까 그 어떤 뭐 버튼을 눌렀는지 뭐 잡아 당겼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해서 살아났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머슬 메모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 아래 머무는 것 이것이 영적인 머슬 메모리를 훈련해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또 몫이고 오늘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늘 뭐 신앙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이야기겠지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라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삶을 선택함으로 자꾸 자기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 이 욕망,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죽여나가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나가는 정말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쫓아야지 이런 마음 우리가 많이 결단했죠. 그러나 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훈련되지 않아서이다. 우리 안에 머슬 메모리가 작동하지 않아서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 내가 자꾸만 말씀을 따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려고 하고 성경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좋은 세미나와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부에 집중하고 좋은 어떤 모임, 순모임, 교제권에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을 쫓고 성령을 따르는 훈련을 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선택하십시오. 이 삶을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벌어져도 내 몸이 기억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였지만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 사실 분별할 힘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성령을 따르기로 하신 것 잘 하신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자기를 훈련해 나갈 줄 또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서 예배가 너무 좋아지고 또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성경부에 참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많은 영혼들을 중보하며 품며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신앙이 좋다, 또 교회에 또 충성한다, 리더를 세워야지 이렇게 한데 해서,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건강하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단의 어떤 생각들, 소리들, 뭐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다른 어떤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수많은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을 분별할 힘과 능력을 기르는 것은 당연히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을 구하는 훈련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긴 하지만, 이단을 구별하는 훈련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해 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그것이 성령의 소욕인지 육체의 소욕인지, 여러분 예를 들면 돈을 구하는 것,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령은 돈 자체가 죄다, 악이다, 선이다,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 물질을, 이 재정을, 이 돈을 활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향한 돈이 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성령의 소욕을 향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마음들, 그것이 무엇이 육체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인지 잘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분별의 힘을 기르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고민하고 도전합니다. 사실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A라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B라는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사실 다 말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 육체의 이 영의 이 머슬을 강하게 키우는가, 그것은 정말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양질의 경건 서적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팬인가 제자인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의 책이죠. 이분께서 쓰신 좀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 이것이 이제 개정되어서 내 마음은 전쟁터. 제가 이 제목 책의 제목 때문에 오늘 타이틀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 아니고 거짓 신들의 것, 육체의 소욕인 게 무엇인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뭐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이런 책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우상들, 내 안에 일어나는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책들은 쾌락, 권력, 사랑이라는 신, 평생 소원, 돈, 성취, 문화, 종교라는 그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겠다고 우리 안에 품는 마음들 중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양질의 어떤 신앙서적을 또 읽고 또 좋은 세미나를 듣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서 분별할 힘을 길러내는 것이죠. 제가 계속적으로 언젠가 이래서 계속 못하고 있는 또 성경 공부 중에 하나가 죄 죽임의 교리에 관련된 이제 이런 공부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의 죄 죽임이라는 책, 또 이런 책들을 조금 또 심오하고 또 깊기도 하지만, 특별히 또 이제 김난주 목사님의 은혜와 제 지배라는 이 책도 이런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청년들하고 이 책을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어떤 경향성, 죄의 유혹들, 신자에게 일어나는 이 죄를 어떻게 이제 다스려 나가고 죄를 죽여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김난주 목사님도 존 오웬 목사님의 이 죄 죽임의 교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썼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가 이 김난주 목사님의 이 죄 죽임의 교리가 테이프를 한 30개인가 한 50개 정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걸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 그걸 들었다고 제 안에 뭐 이런 분별력이 확실하게 세워졌다라고 보장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연구해 가는 거예요. 재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그럼 재정에 관련된 최소한 신학적인 책 뭐 5권, 10권을 읽고 또 좋은 어떤 경건 서적들 10권, 20권을 읽으면 내 안에 이런 분별의 이런 영이 이제 임하고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훈련을 해감으로 무엇이 육체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인지를 이렇게 체크하고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한번 결정하시고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리더십 공부를 해야겠다. 그럼 리더십 관련된 책을 추천받으십시오. 지금 당장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교회에 오면 수많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파일로도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또 말씀하시면 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이런 영적인 또 지적인 훈련들을 해 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머슬 메모리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을 정말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들어오면 이것을 분별할 힘이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언제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 가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훈련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 어떤 것들이 가치관들이 또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적인 욕망을 육신을 따르는 일이라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 훈련들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자가 되어가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나는 정말 성령을 따르는 존재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따른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잘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이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사희와 인자양, 충원절 이렇게 9가지를 이렇게 또 기억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가시나무에서는 절대 포도나무가 맺어질 수 없다.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 더 좀 무서운 이야기가 19절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열매가 맺지 않아지는 걸로 아이고 그렇게 맺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지 않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올 때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랑이 많은데 이 친절이 부족해. 나는 이렇게 충성스러운데 철제가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단어들을 세상적인 어떤 이 정의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열매 들여서 이거는 맺을 수 있고 이거는 부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복숭아 맛도 나고 딸기 맛도 나고 수박 맛도 나고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 중요한 사실은 이 열매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조금 하다가 점점점 커지고 연걸어지고 맛있는 열매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9가지의 열매가, 물론 우리가 판단할 때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이럴 수 있겠지만 열매 자체가 작다가 커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9가지를 좀 사실은 살펴보면서 나는 또 친절한데 절대가 부족해, 이런 마음과 태도로 부족함들을 연구하고 개발해 낼 필요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열매들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인격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너무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과 늘 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저 사람을 정말 위해서 내 목숨 또 내어놓을 만큼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만 있으면 내 마음이 강해져.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을 따르라, 이런 것을 메모리를 기억하며 훈련하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늘 함께 정말 있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는 저절로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반드시 맺길 원하는 풍성한 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전쟁터에서 어떤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과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 마음은 과연 육체의 소욕을 쫓고 따르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욕망을 추구하며 따르며 그리하여 반드시 이 땅에 맺어가야 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늘 의지가 부족했다, 그렇게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의지를 다하겠다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멋을 메모리를 정말 이렇게 훈련하고 다짐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습관을 들여 익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인생과 삶을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그곳에서 겪는